만약 우리가 사랑하며 가까이 지내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늘 함께 하시며 위로와 사랑을 주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쌓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천국으로 가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도 지금 주님이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떠나 계실지라도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기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영광, 그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의 영생으로 이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들의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을 상당히 높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높이는 거였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던 대답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 것 다 알았으니까 이제 산에를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대답이 나왔으면 이제 가서 널리 증거해서 사람들도 나를 믿도록 해라,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말은 맞지만 그 고백의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파하면은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를 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비로소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순환 예고가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문제는 이 순환 예고를 왜 이 시점에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왜 이 시점에 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거짓말하시고 숨기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숨기신 적이 없어요.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상세하게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를 일부러 감추거나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다 그대로 드러내시고 밝히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고난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어쩌면은 제자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전에 계산을 하라 그랬거든요. 자유롭게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계산하라. 그러니까 망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기초만 쌓고 망대를 이루지 못하면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 망대를 세우기 전에 앉아서 자기 돈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생각하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아주 자유롭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 억지로 제자들을 끌고 가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시려는 그 길을 제자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선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든지 그랬다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고난의 의미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도 알지 못하니까 그만 놀라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인 만족이나 신분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잃어버려 하는 그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게. 그것은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니야.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십자가의 길 이후에 뭐가 있길래 그런 고난의 길로 초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십자가의 길을 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몸은 같이 가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말은 맞는데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 이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방향이 같을 수가 없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때요, 그리고 회개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안락과 번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십니다. 고난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유익은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리려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후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어떻게든지 내가 좀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꼭 붙들고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하고 도망쳤죠. 주님을 따르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를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믿고 주를 위해 목숨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목숨이란 이 세상 목숨이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준다 한들, 얻었다 한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산다 한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게다가 이 세상의 것을,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당황스럽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죄를 후회함을 뜻하는 것이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후회하게 된다. 이것이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를 보고 당황스럽다니 너희를 보고 나 모르는 척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점심시간에 도시락 꺼내놓고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보고 말이죠, 놀릴까봐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눈만 찔끔 감고 밥을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아주 부끄러웠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 영적인 훈련을 받도록 해야지, 그 고난의 훈련을 포기하고 그 고난의 훈련을 안 받겠다고 하고 그저 편한 것만 주세요,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뭐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절대로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훈련 축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의 훈련을 그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예배의 훈련을 받고 섬김의 훈련을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종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였던 거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도 얘기들 들어보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건지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고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황량한 벌판이 주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을 걸어야 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해야 됐고, 겨울에는, 밤에는 추운 한기를 견뎌야 하는 이런 광야의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걸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다 모든 일을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중동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문준경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1950년도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6.25가 벌어져 가지고 인민군이 들어가서 문준경 전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붙잡아 가지고 터진 목이라고 하는 이런 바닷가 백사장 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문준경 전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 사람은 악질 반동이고 죄질이 무거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인민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포로 보냈습니다. 풍선을 타고,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돛담배, 바람을 받아서 가는 배지요. 그걸 타고 목포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 수복하고 이 목포까지도 국군이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수복한 거예요. 근데 이 인민군들은 지금 그때 당시엔 통신수단도 없었고 하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고 문준경 전사를 데리고 이제 인민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배에서 딱 내려보니까 국군이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서는 문준경 전사를 버려두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문준경 전사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준경 전사는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다시 내가 증도로 그 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증도에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말렸지만 안 돼요. 문준경 전사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증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마을 사람들과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국군이 목포도 다 수복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증도도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때만 조금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인민군이 그걸 알았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문준경 전사를 붙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터진 목으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 여자의 죄목을 이야기하라. 그 무슨 죄목이 있겠어요? 사람을 죽일 죄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멍청하게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인민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여자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입니다. 이 씨암탉을 죽여야 새끼들을 더 이상 까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그 소리를 듣고 우두머리가 내 말이 맞다. 이 씨암탉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머리를 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 나중에 평화 가서 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보다도 더 많은 행렬이 모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거나 안락하거나 좋은 것만 주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은 외면한 채 편안과 안락의 길만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이 길의 결과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